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 전에 우리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이제 성벽은 바로 성전을 안에 두고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거기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일어나서 이제 양문부터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 다음에는 수문, 그 다음에는 어문, 그리고 그 성벽을 맡은 위치에서 이 재건해 나갔습니다. 이 성벽 재건, 우리가 이미 자주 듣고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당시의 대제국인 이 바빌로니아 군대, 즉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신성한 땅 예루살렘을 다 짓밟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아마 그때 이 쌓아둔 성들도 다 무너뜨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유력한 자들이 바빌로니아에 다 포로 잡혀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본토로 귀국시키게 하고, 또 칙령을 발표해서 민족을 따라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전 시간에는 바로 이 성전 지대를 놓는, 이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70년 전에 무너져 버린 이 성벽도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전에 다 배우긴 했습니다만 기억하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관리인데, 특별히 그 왕의 술을 맡아서 왕의 식탁에 올려놓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마 이 술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말이죠, 그 왕을 모살하고 역모를 도모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먼저 시험을 자기가 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리고 왕의 술상, 왕의 상에다가 술을 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 직분과 그 관리의 관원의 직분을 맡길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그야말로 이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그야말로 이 국정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인물, 아니 정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굉장히 편안한 일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비보를 듣고 그 편안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자신이 나서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돌아와 그 성벽을 세워나갑니다.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즉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게 바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새 도시에는, 대도시에는 울타리를 다 없애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이 성벽이라는 건 분명히 이 성과 속을 분리시켜주는 이 칸막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쌓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정식으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이 방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결론은 그 포로 기한민들을 잘 통솔해가지고 52일 만에 그 수많은 대적들, 방해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아니 그런 그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이 성전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일종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성벽이 무너지고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전도의 성벽이 무너진 이런 이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 무너진 데를 쌓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다시 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맘만 먹으면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전 교인들이 다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런 기회를 도리어 자기의 육신의 안일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복원하는 거, 그것도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무너진 기도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거, 성벽을 건축하는 거란 말. 이런 일 하는데 아무튼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도 뭐 마가 낀다 그런 말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낀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성도의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좌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거룩한 일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로 6절까지는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또 7절로 14절까지는 대적들의 기습공격 위협과 내부적인 혼란, 7절로 14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 잡는다. 그만큼 아무튼 뭐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언제 대적에 이 공격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신한 상태,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절로 6절은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제4장 1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무튼 뭐 성벽 건축을 원수들이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걸 비방하는데,
산발랏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압의 호론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성의 총독이란 말. 총독은 언제나 지배국가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이 사마리아의 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총독이 바로 이 산발랏이란. 당시 페르시아 정부에서 세운 이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주의 동네란 말. 그래서 이 순수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데 이 반대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 자기들이 위협을 당할, 즉 위협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또 비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이 쌓는 예루살렘 성은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만큼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타락된 종교가라고 한다면 이 도비아는 불신 세력, 즉 이방 사람인데 이들이 합세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데 방해한 거예요. 타락한 종교가와 그 다음에는 이 세상 권세가 합쳐서 참성도를 핍박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요새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왔다는데 거기 보면 아주 우리 기독교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 문제는 이 자유주의 교회들, 심지어는 통합측 교회도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참 경천동지할 일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를 가진 사람과 세상 세력과 결탁돼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모르고 사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르진 않았을 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을 똑바로 써서 행동한 것인지 그거 알 수 없단 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참신앙을 가지고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핍박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받고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나가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타락한 종교가와 정치 세력,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타락한 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일정강점기 시대의 일본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예전이고 의례의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에서 말하자면 이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린 거예요. 아마 6.25 전쟁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거스른 큰 죄값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죄값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거 목회자들도 설교를 함부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동성결혼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최 목사도 경찰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인 어떤 통계에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사람이 지금 비율이 더 많다고 아마 그런 그 여론조사도 나온 모양이에요. 한국교회연합에서 나온 것은 그래도 반대한 사람이 좀 많다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운동이죠. 오늘 이 시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다는 말. 또 구원의 유일한 이 구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는데 그런 이 시대에는 이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지 않으면 전부 다 혼합주의, 혼합잡탕이 돼가지고 무능력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만 남게 된다는 말. 주여 믿습니다.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니? 근데 모든 걸 다 상대화시켜버렸다는 말. 앞으로 전도할 때도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아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이지만 그동안에도 많은 반대를 겪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경험해 봤을 텐데 학교 앞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 용납 안 해, 요새는. 근데 이제 국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 그렇게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고 이제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그게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다 이 세상 물결에 다 떠내려가는 시대가 됐고 이 코로나의 전염병 재앙은 우리를 더욱 가속 타락 페달을 밟게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런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거기 기도했죠? 4장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간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를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업신여겨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 건축을 계속해 나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점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거.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기타 말세의 재림 현상들이 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반복적이고 더 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코로나 한번 극복한다고 끝나는 거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지진도 과거부터 있었지만 더 반복적이고 더 강도가 센 지진. 해일도 마찬가지. 기근도 마찬가지. 전쟁도 마찬가지. 그러려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것까지 끌어당기면서 염려할 필요 없다고, 불신자들처럼.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보내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0월 14일 아니요? 2020년 10월 14일 저녁에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루 또 보냈으면 그 다음날 하면 오늘도 하루 이렇게 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제가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부르짖고 나가면 하루 또 성공적인 삶을 또 한숨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갈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면 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이 또 핍박이 올 것인데 그때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만 의지하고 계속 나가라는 말. 7절 보실까요? 7절로 14절까지 이제 대적들의 기습공격과 그 다음에는 내부적인 혼란이 기습공격 위협을 한 거죠. 대적들의 기습공격 위협과 내부적인 혼란.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열안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 잘 건설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걸 보고는 아주 분노하고 근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요란하게 하고 성벽 건축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런 작정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도인 모양. 누구나 뭐 총독을라 되니까 산발락이.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돗은 그 블레셋 나라의 한 도시의 명칭이거든. 이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아주 분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쌓는 것을 파괴하려고 공작하는 거예요. 원수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거기 9절이 오늘 요절인데요.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원수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은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 원수들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요. 거기다 뭐 대적해서 싸우고 나는 했다 안 했다, 네가 그 말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원수가 시험과 공격으로 나를 도전해 올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 계속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을 두어서 그들의 공격을 잘 방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무리 성을 잘 쌓았어도 마귀 공격을 잘 막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목사님이 또 우리 당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거 중요해요. 밤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건 이단 세력이라든지 비진리라든지 배교 사상,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걸 또 막고 싸워야 돼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 뭐 신천지
추수꾼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갔을 거라고. 제가 짐작해도 몇 사람 생각이 나는데 와가지고 염탐하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어영부영 이 명목상의 신자들 유혹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서 교회를 통째로 그냥 삼키는 이런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절반이라면 또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공격들을 잘 막고 전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전투적인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 뭐 얼굴이 아무리 선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배치되는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돋궈준다든지 말이죠. 화를 미혹할 때처럼. 그걸 잘 분별해야지. 그걸 분별 잘 못하다가 그 신천지 무슨 뭐 복음방에 따라갔던 사람 내가 여러 사람 얘기 들었는데 그다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갔을 수 있겠죠. 혹시 한 번은 좀 잘못 따라갔다 할지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 같으면 이건 이단이구나. 당연히 물리쳐야 될 건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한 50년 전만 해도 이 보수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맥킨타이어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교단과도 아주 교제를 좀 많이 했던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도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고 할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싸우는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교회에 말하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보수주의에 말하자면 진리운동이. 말씀드린 요새는 이 양육도 중요하지만 대적들의 공격도 잘 막아야 된다는 것. 또 진리를 세워나가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 양의 가죽을 쓰고 말하자면 들어오는 이리 같은 이 파괴 분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공든탑이 무너지겠습니까만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요절이 구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리 골방에 찾아가야 돼. 그래서 좀 엉덩이를 좀 오래 붙여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잠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기도했던지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 바닥에 판자가 구멍이 뚫어져 있더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또 유명한 저지 밀러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기도한 무릎의 자리가 푹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김영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금년에 세상 뜨셨어요. 천국 가셨다. 골수 암 중에서도 아주 다발성 골수암이라고 하는데 불치병이나 다름없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죠. 키도 크시고. 근데 그분이 총회장 맡았을 때 늘 기도원도 잘 안 하신 분인데 아무튼 총회장 맡았을 때는 철저하게 오셨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그 백마산 올라가는 중턱에 푹 꺼진 데 거기 앉아서 기도해요. 나무에 기대지도 않고 그냥 자리 하나 깔아놓고 앉아서 기도한 자리가 있는데 요새도 늘 지나다니면서 그 자리를 봅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석장을.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던 자리라고. 과거에 이병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
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열심히 부르셨던 그 기도터들 다 기억하고 있죠. 광주 뒷산에 가면. 아무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금년에도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뭐 사람 댕기려고 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골방을 찾으라는 말. 기도의 골방. 한번 더 합시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예,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 물론 그때도 성경을 읽는 게 좋아. 성경책을 늘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 뭐 이 겉으로 들려오는 그런 보이스가 아니고 심령 속으로 울려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걸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아무리 뭐 코로나 10배 더 어려운 환란이 더 온다 할지라도 골방 생활한 사람들은 다 이겨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뭐 위협, 공작, 방해, 핍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고 대충 적당하게 흉내만 내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냐는 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벽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하려고, 바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올 건데, 그때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것을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저녁에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바로 알고 그 무너진 성벽을 찾아서 수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사오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 전도의 성벽, 교제와 사랑의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잘 분별하고 찾아서 계속 이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핍박과 대적의 세력의 위협과 비난과 조롱이 딸지라도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쌓는 일에도 성공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참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봉사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참으로 이 퇴락한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다시 이제 추스려 세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인생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찾아가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저들을 찾아가실 때 전에 듣고 배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뤄받고 힘을 삼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